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 아멘. 목회를 하면서 목사로서 가장 저의 큰 관심사 중에 하나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가입니다. 물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성숙하게 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교회 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출석만 한다고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죠.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변하고 성숙해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본인이 너무나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말씀에는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리고 아볼로가 했던 것처럼 심고 물을 주는 일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씨를 심고 물을 주는 일보다 근데 가만히 보면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씨를, 무슨 씨를 심느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산상수훈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조금 앞으로 가시면은요, 예수님이 열매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은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얻으려면 좋은 나무를 심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 후에 오늘 이 말씀, 흔히 얘기하는 두 건축자의 비유, 두 기초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용은 너무나 쉽죠. 너무나 많이 들은 말씀이기 때문에. 한 건축자는 반석 위에 집을 세웠고 다른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세웠습니다. 겉보기에는 다 똑같은 것 같은데 홍수가 나자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았고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축 자재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실 공사의 문제도 아닙니다. 한쪽이 더 큰 홍수가 나서 무너진 것도 아닙니다. 어디에 지었느냐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짓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그리스어 동사는요, 기초를 놓다, 터를 잡다라고 하는 뜻인데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기초의 문제, 터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집의 외관을 멋지게 아름답게 그렇게 해도, 또 집 안에 인테리어를 아무리 실용적으로 예쁘게 그렇게 해도 기초가 문제인 집은 언젠가는 큰 문제가 생깁니다.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 기초가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 신앙생활, 우리의 삶의 기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초, 이 반석을
2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 예수님의 말이란 이 마태복음 이 본문으로 보면은요, 산상수훈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5장부터 시작된 말씀. 그런데 더 넓게는 성경에서 이 반석을 누구로 가리키죠? 고린도전서 3장 15절 같은 경우에 보면은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도 베드로에게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했을 때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더 넓은 의미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이란 집의 기초를 예수님과 그분의 진리 위에 세우는 것이 우리의 삶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더 높이 자라죠. 더 넓게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홍수가 불어도 넘어지지 않을 만큼 튼튼하고요. 또 많은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기초를 튼튼히 하느냐, 얼마나 뿌리를 깊게 내리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한 사람의 변화와 성숙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요한복음 뒤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하셨고요. 바울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다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진리, 복음을 아는 일과 행하는 일, 이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소홀히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어떤 좋은 변화, 성숙한 변화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돌밭에 떨어진 씨앗이 자라다가 금세 말라 죽고 자라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뿌리가 없어서 그렇다라고 하신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면은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기초가 튼튼해지고 뿌리가 깊게 내려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성숙해질 수 있는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중에 성경을 한 번 읽어보신 분, 손 들지 마시고 속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읽어보신 분 아마 많으실 거예요. 성경을 하도 많이 강조를 해서 한 번 읽어보신 분들은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10번 읽어보신 분들 조금 적겠죠? 한 번 읽어보신 분보다. 그러면 30번 읽어보신 분들, 제가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30번 읽어보신 분들 별로 없으실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성경을 읽은 사람과 30번 읽은 사람이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을 그저 많이 읽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물론 한 번을 읽어도 30번을 읽어도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진리를 발견하고 더 진리를 깊이 깨달아서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가 있죠. 그런데 성경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지 않는 이상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사실은 자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깊어지는 경험이 있어야지만
그래야지만 믿음이 생기죠. 한 번을 읽고 정말 그 성경 속에서 한 번 읽은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깊이 이해하는 깨달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학을 10년 이상 공부를 하고 성경도 많이 읽었지만 여전히 성경에 대해서 정말 1%도 안다고 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그저 한 번, 5번 그 정도 읽고 성경에서 진리를 깨닫고 믿음이 생길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야 하지만,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에 대한 깊은 체험이 있어야지만 믿음이 생기고, 사실 믿음이 생겨야지 말씀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 하시죠. 말씀만 많이 읽으면 머리만 커진다. 그래서 읽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요, 행동이 더 중요하니까 행동하는 것에만 신경을 막 씁니다. 둘 다 틀립니다. 그냥 행동이 아니라 믿음에서 나온 행동이어야 되죠. 성경이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듣고 깨닫는 데서 나온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깨닫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깨닫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다른 데 없습니다. 계속 말씀을 반복해서 읽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죠? 다 아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주일학교 나오신 분들은 다 아세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한번 붙잡고 얘기해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의미를 아냐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말씀 속에 있는 진리와 진리에 대한 깊이와 아이들이 알고 있는 진리에 대한 깊이는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오랜 세월 동안 많이 읽었고 들었고 공부했고 설교도 들었고 깨달았고, 그래서 이 말씀의 진리가 처음에 봤을 때보다는 완전히 다른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거예요. 성경이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번만 읽어서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고 알기를 원하는 성경 안에 있는 깊은 진리를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뭘까요? 기술이 좋은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올림픽에 나와서 금메달을 따는 운동선수들이 갖는 공통적인 비결이 뭘까요? 그것은 반복된 훈련이에요.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배만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임에만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우리의 신앙, 인생의 변화와 성숙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 계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난 아직 예수님이 내 구세주라고 하는 거, 내 주인이라는 거 믿어지지 않아. 이렇게 분들 계실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요, 다른 유튜브나 다른 책 같은 거, 성경을 더 쉽게 설명하는 책 보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10번만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부터. 그럼 분명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이 걸린 문제인데 10번 정도 안 읽는 거 그거 너무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분들, 정말 기독교의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싶은 분들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안 되면 저에게 찾아오세요.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될 겁니다. 사람이 변하고 성숙한 것은 반복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반복만 해서는 안 돼요. 두 번째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찰입니다. 리플렉션이라고 하죠. 다이어트 하는 분들의 필수 용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울이고 하나는 거울이에요. 다이어트 하면서 늘 자신의 모습을 보고 또 몸무게를 체크하면서 하죠.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원래 의도하던 계획과 목적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이상하게도 자기의 나쁜 모습은 보기를 원치 않아요. 그리고 자기의 나쁜 모습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드러내기를 싫어합니다. 감춰요. 자기의 약점을 막 드러내고 자기의 부끄러운 짓을 드러내고 다니는 사람 봤습니까? 거의 없어요. 자기의 좋은 점은 반대로 드러내죠. 자기 PR도 하고 자기 자랑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서 우리를 유익하게 한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을 내가 들여다보면서 나한테 좋은 것만 보면 문제가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책망하고 있는데 거울을 볼 때마다 내 모습이 지금 안 좋은데 그것을 막 보여주는데 그것을 보지 않거나 거부하거나 외면해 버리면은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상한 사람이 되겠죠. 자기만 늘 옳다고 생각을 하겠죠. 자기만 늘 의롭다라고 생각했죠. 자기만 잘났다고 생각했죠. 남은 늘 틀려요. 그러니까는 남을 비난하고 남을 정죄하는데 아주 익숙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반복해서 읽으면 뭐 한 번을 읽던 두 번을 읽던 짧게 읽던,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은요, 그것을 나한테 비춰보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나를 성찰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나한테 적용해 봐야 돼요. 오늘 설교 뭐 30분, 길으면 40분 하는 설교지만 들으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고 나 자신을 한번 리플렉션 해보셔야 돼요. 큐티 하면 오늘 하루 큐티 분량 다 끝냈다 덮는 것이 아니라 리플렉션 하셔야 돼요. 자기 자신을 한번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 그게 나한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과정들도 역시 반복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 이 반복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 반복을 통해서 자꾸만 자기 자신을 갖다가 새롭게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책망할 때 싫죠. 그렇지만 나한테 안 좋기 때문에 자꾸 바꾸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꿔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교훈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칭찬하시는 거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어려움과 위기들을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을 반복해서 읽고 성찰해야 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요, 우리의 신앙의 어떤 기초가 튼튼히 하고 뿌리를 내리는 방법은 나누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분명하게 믿게 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절대로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신앙생활은 혼자 해서는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도 불러주셨지만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가족으로도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 불러주셨지만 우리를 그리스도의 지체로 한 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 자매라고 지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문제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중요성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나를 신앙적으로 경쟁시키기 위해서 주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선의의 좋은 의미에서 경쟁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런데 잘못하면은 거기서 시기 질투가 생길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는 그런 잘못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한 몸으로, 한 팀으로, 한 가족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근데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공동체가 중요하고 소그룹 모임이 중요해서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별로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같이 모여서 소그룹으로 모이고 공동체 이렇게 모이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 그랬는데 혼자 받을 때 얻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공동체로 누리는 은혜가 있다 그랬는데 별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형제자매랑 함께 모이다 보니까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드는 일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있겠다라고 하셨는데 왜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여러분 궁금하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공동체 모임나 소그룹 모임 할 때 한번 잘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요. 그래서 그 모임이 시작하거나 끝날 때 기도로 마치기는 해요. 근데 그거 외에는 세상적인 모임과 별로 다를 게 없어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세상적인 모임도 교회 바깥의 모임도 같이 모이면 음식 먹죠. 사람들 모여요. 밖에 있는데도 멤버십 피 같은 거 내듯이 교회도 모이면은 또 헌금도 그렇게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모여서 음식 먹을 때 술 먹지 않은 거 빼놓고는 별로 다를 게 없는 것 같아요. 모이면 대부분 다 세상적인 얘기하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하고 그런 얘기들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다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분 지금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모임이 되라고 하는 의미예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만 우리의 문제들을 내놓고 그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고 또 말씀으로 그 문제의 방법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세상적인 얘기에만 딱 그치면 안 돼요.
그걸 가지고 더 깊이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으로 그것을 나눌 때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뭐 이렇게 예배도 많이 드려봤고 소그룹 모임도 많이 인도해봤고 그리고 또 1대1로 만나서 뭐 제자 훈련이나 상담도 많이 해봤는데 제가 볼 때는요, 공동체 이렇게 예배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소그룹 모임에도 모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은요, 1대1로 만나서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 가지고 나눌 때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사람들을 만나서 신방하고 또 제자 훈련하면서 뭐 두세 시간씩 이야기를 하다 보면 꼭 듣는 말이 있어요. 놀랍게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와 이렇게 길게 신앙적인 얘기를 해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것도 목사와 함께 해본 적은 더더욱 없었다 그래요. 제가 속으로 너무 미안했어요. 죄송했어요. 목사라고 하는 게 별다른 직업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잘 이렇게 옆에서 도와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할까? 이걸 옆에서 도와주는 게 목사의 사명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잘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1대1로 만나서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눌 때 가장 성령의 깊은 변화와 성숙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이때 그리스도의 한 몸인 하나님의 한 가족인 한 사람의 형제 자매들을 깊이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럿이 모이면 좋죠. 웃고 떠들고 좋죠. 근데 자칫하면 교회 바깥의 모임과 별로 차이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의 변화와 성숙에 너무나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세 가지를 다 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제자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앞으로요, 제자 훈련의 역할이 더 중요해진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또 언제 우리가 아무도 코로나를 예상하지 못했지만 코로나보다 더 심한 질병이 생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겪었던 것보다 더 심각한 상태가 올 수 있어요. 함께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것, 소그룹으로 집에서 모이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줌으로 소통해야 되는 건데 줌으로 예배드리는 것과 줌으로 소그룹 모임하는 것과 줌으로 1대1 제자 훈련을 하는 것의 효과는요 완전히 다릅니다. 한번 해보세요. 완전히 다릅니다. 가장 효과가 있는 것이요 1대1 제자를 줌으로 했을 때예요.
하늘시학교가 이제 시작한 지 꽤 오래된 것 같지만 사실은 겨우 4살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아직도 어립니다. 목사인 저도 어떨 때 보면 교회가 빨리 이렇게 잘하면 좋겠다, 성장하면 좋겠다. 그래서 많은 좋은 일들을 영향력을 끼쳤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든 생각은 아직도 어리다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가 해야 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어떤 포션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진리에 대해서 기초를 튼튼히 하고 뿌리를 깊게 내려야 할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홍수에도 떠내려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이기에 힘쓰셔야 돼요. 어렵지만 소그룹으로 시합 모임을 최소한 2주일에 한 번은 하셔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계속해서 1대1로 제자 훈련을 통해서 반복과 또 성찰과 나눔을 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변화, 성숙해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번 우리 하늘시학교에 지난 4년 동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변한 것이 있어요. 분명히 변한 것이 있습니다. 작년 3월에 시작된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2년 동안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게 한 가지 있죠. 저도 변했어요. 여러분들도 변했어요. 제가 보기. 근데 변하지 않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의 기초라고 하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에게 든든히 서 있는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한번 체크해 보셔야 돼요. 혹시 인생의 홍수가 나도 마지막 때에도 쓸려가지 않고 괜찮을까? 한번 질문해 보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불안한 마음이 있다면 지금 내 신앙, 내 인생의 기초에 뭔가 something 문제가 있는 거죠. 그 기초가 너무 약한 거예요. 저는 건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그 기초를 무너뜨리지 않고 이렇게 보강하는, 건축학에는 그런 보강하는 용법이 있다 그러죠. 저는 제자 훈련이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와 비슷한 사람 혹은 나보다 진리를 먼저 안 사람과 만나서 그분의 신앙적인 경험을 통해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변할 수 있고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제자 훈련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그 훈련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나 소그룹 모임만으로는 이런 변화와 성숙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제자 훈련을 통해서 내가 변하면 예배가 달라지고요, 소그룹 모임이 달라집니다. 가정이 달라지고 일터가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집니다. 훈련을 통해서, 그게 어떤 훈련이든 훈련을 통해서 내 신앙과 내 삶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든든히 세워지고 뿌리가 깊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